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 총사울 술로 왕이 나으시니라 하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봉독합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메시지를 좀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서 누릴 언약의 여정. 집은 참 보금자리고 좋은 데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의 집이 복음을 누리는 산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음악의 힘이라는 건 굉장하다는 걸 느껴요. 사실 사람들에게 음악하는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은 가수가 됐던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됐던 이 사람들이 잘 타면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렇게 안식이라기보다는 그 많은 즐거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악을 한다든지 또는 노래로, 그러니까 음성을 통해서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노래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수금을 탔는데 악령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사울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이때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을 때 왕이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이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수금을 타는데
왕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상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언제냐? 아주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렘넌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렘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느냐? 교육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돼요. 뭔가 중요한 것을 모델로 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꼭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근데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렘넌트 있잖아요. 렘넌트. 이건 보통 그냥 어린 자녀들하고 틀리죠.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내 자녀들을 렘넌트로 정말 키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로 키우려면 내가 먼저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을 렘넌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 할 때는 성경에서 흩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흩어진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진 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숨겨진 자. 그리고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렘넌트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 이사야에서 보면 제일 강해요. 근데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남을 자는 남길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란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남은 자, 렘넌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뭘로 사용하느냐? 제자로 삼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해서 제자로 삼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렘넌트가 가장 소중하게 보고 또 양육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데잖아요. 이 가정에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 운동.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다 하기 전에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제자로 키울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로 바로 이 렘넌트로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이런 자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제일로 복음화되기 힘든 게 뭐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안 좋은 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싫은 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들은 그냥 그것을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면 되느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교회. 우리 집이 바로 가정교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미션홈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미션홈. 미션홈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다가 가정교회 미션홈으로 만들어서 많은 일꾼들이, 미션홈 할 때는요, 일꾼들이 들락거리는 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가정교회로 갈 때는 우리 집을 갖다가 하나님이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날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이 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내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랩런트로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대로 말이죠. 이 본론을 딱 봐봅시다. 이걸 딱 잡고 뭐 하느냐? CVDIP를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CVDIP를 여러분들이 꼭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이 CVDIP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에서부터 CVDIP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미션홈에서 CVDIP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CVDIP가 뭔가. 그러니까 CVDIP를 따르면 그려볼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커버넌트잖아요. 언약. 커버넌트는 언약이죠. 언약. 커버넌트란 말이에요. 이게 CV. 커버넌트. 근데 이 언약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복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복음이 확실하냐? 복음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딱 볼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음이 나만큼만 끼어 있어도 되게끔 여러분이 먼저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확실하냐? 확실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물을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보면서 역사성에서 이걸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 복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우선. 창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인의 우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우선이냐 여인의 우선, 왜 여인의 우선이냐 이걸 정확하게 죄 없는 인간만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우선이라 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갖고 있었던 이 문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희생제물이라 그랬어요. 희생제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속국되고 노예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여인의 우선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붙잡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친 복음으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놓친 복음. 안 되잖아요. 놓친 복음 하면은. 자, 놓친 복음.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이것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복음 붙잡고 있어. 또 뿐만 아니라 이걸 사람들이 어떤 걸 붙잡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종교적 열심이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참 봐보세요. 이 복음을 붙잡고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열심히 아니라 참된 헌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게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 말고 다른 걸 놓쳐가지고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틀린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걸 딱 해야 되겠고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누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자, 비전. 여러분,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 구원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걸 붙잡아 이걸 딱 붙잡고 이렇게 비전이 생겨야 되는데 지난날 사람들은 뭐 했느냐. 전통 속에서 모든 걸 다 끌고 왔잖아요.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통 속에서 모든 걸 끌고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유대인만 딱 보더라도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들이 뭘 붙잡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토라, 뭡니까? 모세 오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탈무드는 성경 말고 자기들의 전통이라든지 모든 격언집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잖아요. 게다가 쉐마는 여기 신명기 6장 8절 말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붙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거 가지고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로 말이죠. 신약과 같이 되질 않기 때문에 복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그림자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붙잡는 게 뭐죠? 우리가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보면서 가장 세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붙잡고 여기서 비전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느냐? 어린 자녀들한테 할 때는요. 위인전 있잖아. 위인전. 그러니까 위인전을 그렇게 많이 읽힌대요. 자기 조상 때부터 쭉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들면은요. 한 사람을 영웅시해요. 한 사람 영웅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계속 걸어가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뽑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비전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본다면은요. 성경을 좀 더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많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 대한 명단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 잘 연구해봐도
그 사람들이 인생 스토리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 복음을 어떻게 붙잡았고 또 이 사람들이 섬겼던 복음은 뭐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우리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걸 붙잡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절기. 세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이 세절기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를 다 찾아갖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영적인 의미. 유월절은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왔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기서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여기서 비전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사절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뭐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만 제대로 딱 지키면은 나머지는 건 자기 마음대로 돼도 되는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의 개념은 매일 이 안식일을 누려가는 게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했다면 회당에서 모든 문화를 가르쳐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문화. 근데 우리는 회당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위해서 찾아내야 돼요. 유일성.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성 하면은요. 신앙에는 믿음에 대한 전문성도 나와야 되고요. 믿음에 대한 전문성 또 뿐만 아니라 직업에는 또 거기에 대한 깊은 뭡니까? 깊이가 되어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유일성의 축복을 위해서 찾아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섯 번째 볼 수 있는 거. 안식일, 그 다음에 회당, 또 뭐죠?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자, 성인식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13살. 13살이면은 우리 다인이가 몇 살? 12살. 13살 되면 성인이 된대. 13살.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굉장히 축복을 해주는 가운데서 성인생을 치른대요. 통장도 하나 만들어줄 정도로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인이다 하면서 모든 걸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을 찾아줘야 돼요. 오직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 충만. 이걸 가르치면서 정말로 이것을 완성해 가는 날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는 이 오직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지라는 게 있어요. 로지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유대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연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로지는요. 기독교 단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느냐. RUTC를 딱 세워놓고 있잖아요. RUTC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단체란 말이에요. R, 랩넌트, U는 유니티, 그리고 T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단체가 RUT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RUTC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모든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데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RUTC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을 어디다 심어야 될 건가? 요 속에서 우리 비전이 다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CVD. D는 뭐죠? 드림이란 말이에요. 드림, 꿈. 어떤 꿈을 꾸면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8번째 렘넌트다. 나는 8번째 렘넌트다. 나는 8번째 렘넌트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8번째 렘넌트다. 여러분들도 렘넌트답게 또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 누구죠? 요셉, 사무엘, 또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 또 엘리사,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을 딱 본받아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을 본받는 올바른 렘넌트가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통해서 내 꿈을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꿈을 꾸셔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내 상처, 내 모든 잘못된 거 다 치유받을 것이다. 또 너는 세계를 살린 서밋으로 나는 커질 것이다. 뭡니까? 치유. 서밋. 뿐만 아니라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릴 주역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1번, 2번 이게 내 삶 속에 들어와져서 내가 바꿔지고 내가 또 서밋되고 내가 주역되겠다는 이런 꿈을 꾸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렘넌트 8번째 렘넌트가 되고 내 자녀들도 8번째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성경 속에 그대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뭡니까? 자, 커버넌트, 비전, 그 다음에 드림, 그 다음에 뭐죠? 이미지. 이미지는 뭐죠? 여러분들 이미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서밋되면 되는 거예요. 서밋으로 설 수 있으면 서밋. 그러니까 서밋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받지를 않았는데 이미 받았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꼭 한번 요 속에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CVDIP 속에서 내가 흘러가는데 어디에 내 모든 것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24시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꿈을 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 이미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응답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았으면은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림을 좀 그려보셔요. 이삭을 통해서. 요번에 주일날 내가 메시지 할 것을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야곱을 보니까 진짜 험난한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역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야곱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야곱처럼 죄 많이 지은 사람이고 욕심밖에 없었어. 그런데 야곱도 그렇지 않았잖아 하면서 미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받을 미래 응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프랙티스라 그랬죠? 프랙티스. 프랙티스는 실천하는 건데 어디까지 실천할 거냐? 서밋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되고 기능 서밋되고 문화 서밋되면 된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꿈을 꾸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CVDIP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프랙티스 할 때는요, 결국은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랩런트 7명이 프랙티스를 뭘로 봤을까요? 자, 이 사람들 딱 보면은요, 서밋인데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 꿈을 꾸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아니라 요셉 나중에 꿈을 어떻게 꿨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안 서게 됐어요? 서게 됐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 나중에 목동으로 있었지만 사울이라는 왕 앞에 섰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자기가 꿈을 꾸잖아요. 또 나중에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걸 예수님께 직접 또 보여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요셉, 모세 같은 사람도 모세 빠졌는데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나중에 애굽을 말이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영적 서밋이 돼갖고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랙티스는요 그냥 실천한다 그 정도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정상이 돼서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런 꿈을 한번 꿔보는 걸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부터 이 CVDIP가 하나하나 좀 숨겨지면서 랩넌트가 돼야 되겠구나. 자, 하나님 쓰시는 방법 뭐라고요? 사람이란 말. 여러분이라니까.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도 요 속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쓰면은 크게 쓸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CVDIP가 여러분 가정에서 완성이 돼갈 때 또 내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현장에 있는 줄 아셔요? 자, 하나님의 모든 관련이 다 있는 거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딱 보면은요 15개국에서 몰려있던 사람들이잖아. 15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15개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정이라는 것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속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속지 마느냐?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랩넌트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서 말이죠. 절대로 마귀가 이 모양장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려도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줬던 메시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송년 주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부족한 걸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나는 보고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집에서부터 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신이 또 뭘 누릴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CVTIP 하나하나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기스가 바로 어린 다윗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누굴 만납니까? 사무엘도 만나잖아요.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다윗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이걸 살아갈 때는요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또 낭떠러지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벽 같은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벽이라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다리도 찾아야 돼요. 절벽을 이어주는 다리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 왔을 때 당당한 믿음을 좀 가지셔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CVTIP 직접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또 내 후손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세요. CVTIP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걸 못 해가지고 비전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렘넌트 7명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게 세계복음화 237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 방향을 세계복음화에서 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귀는 이걸 가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이거 붙잡고 CVTIP, 나의 CVTIP는 어때야 되겠는가? 언약, 비전, 꿈, 그리고 또 이미지는 말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예요. 아무리 내가 꿈이 좋아도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밋 때는 프랙티스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까지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치유시키고 여러분들을 고쳐가지고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